오늘은 사순절 31번째 날입니다. 이날은 마태복음서 2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서 22장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세상, 곧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세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 세계 내에 갇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세상을 감히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그저 우리의 경험 세계 속에서 이러저러 할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지요.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말이죠. 부활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도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다른 추측만 할 뿐이죠. 부활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상상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체험하거나 알 수 없는 영역에 있기 때문이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 중에 당시 유대인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들은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그 다음 것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고요. 예수께서는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실제로 그분의 몸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아시고서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토론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들은 신명기 25장 5절에 모세의 말을 근거로 부활이라는 것이 엉터리 같은 말이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싶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는 형사취수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소개하거든요. 형사취수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하고 한 여인이 이렇게 결혼해서 여인이 이 집에 와서 삽니다. 그런데 후손을 낳기 전에 이 남자가 숨을 거두면 그 집에 있는 남자 동생이 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이 자식은 다름 아닌 형의 후손이 되는 것이 형사취수혼의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가져온 문제는 이겁니다.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거죠. 7 형제 집안이 있었답니다. 첫째 아들이 한 여인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후손을 낳기 전에 이 큰아들이 숨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이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둘째 역시 후손 없이 죽고 마지막 7번째 남자 형제까지 모두 이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지만 후손이 없이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부활이 된다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누구의 아내 이렇게 번역했지만 헬라어에 보면 누구의 것, 누구의 소유가 되겠습니까?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경험 세계 내에서 이 질문을 답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7 형제 모두의 아내였으니까 이 여인은 처음 남편의 아내입니까? 처음으로 맞았으니까? 아니면 막내의 아내입니까? 이 여인이 가장 사랑한 남편이 이 여인의 남편입니까? 아니면 이 여인을 가장 사랑한 남편이 이 여인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매우 곤란한 질문이 되죠. 사두개인들의 경험 세계, 사두개인들의 생각 내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부활이라는 것이 엉뚱한 말이죠.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오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빗나갔다, 길을 잃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몰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을 몰랐다는 것은 그들의 좁디 좁은 생각 외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꿈꾸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자신들의 경험과 사고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했던 거죠. 예수께서는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은 우리의 죽은 육체가 소생하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생이라고 부르지 부활로 부르지 않습니다. 시체가 다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부활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소생한 육체가 지금하고 똑같은 세상에서 사는 걸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었는데 부활이 되면 우리 몸이 소생해서 지금과 똑같은 세상, 다시 말해서 현재의 사회 질서와 똑같은 사회 질서 속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 그리고 그 다른 세상에 걸맞은 질서 가운데 부활한 몸, 부활체로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모든 곳, 하늘과 땅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에 알맞은 질서가 구현된 곳에서 사는 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체로서 부활의 질서가 구현된 곳에서 사는 것이 부활이지 우리의 죽은 몸이 똑같은 몸이 소생해서 똑같은 세상에서 사는 것이 부활이 아니죠. 그러니 부활의 때에는 인간 정체성의 핵심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는 성별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말씀이고 오늘날 그리스도교인들이 잘 강조하지 않는 말씀인데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핵심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다른 인간과 관계 맺을 때 관계에서 중요한 것인데요. 유의미한데요.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세상의 질서로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부활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부활의 세상은 인간과 관계 맺는 성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 성이 우리 정체성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된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된다라고 사두개인들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성별보다 우선시되고 중요한 것, 그것이 있으니 7명의 남편을 먼저 보내고 후손도 없이 죽었던 그 여인이 부활 세상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도 능력도 충분히 알지 못하고 부활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뜻도 몰라서 잘못된 길로 헤매고 있다.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모든 곳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가장 우선인 것이 가능한 몸으로 부활체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그대로 소생해서 이와 같은 똑같은 질서 속에 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미처 꿈꾸지 못하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부활을 저 깊은 곳에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무지로 주님을 제한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오해로 주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그릇된 곳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날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이 알려주시는 곳으로 주님의 능력이 창조하실 세상을 고대하게 우리에게 희망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활 때에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만남에 설레는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